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지금부터 악마와의 인터뷰가 시작되다. 힐과 악마와의 인터뷰이다. 힐, 나는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풀었습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인터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악마 선생님. 악마. 준비는 다 됐네만 나를 좀 더 깍듯하게 대했으면 하네.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나를 폐하라고 불러주게. 무슨 권리로 왕과 같은 대접을 요구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98%를 지배한다네. 그렇다면 왕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당신의 주장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상당히 많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답변을 원한다면 먼저 나를 폐하라고 부르게. 어떤 증거는 자네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증거는 이해할 수 없을 걸세. 자네가 내 관점을 이해할수록 나 자신을 설명하고 나의 거처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지. 좋은 생각입니다, 폐하. 먼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신체적 외형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 신체적 외형? 이런, 나는 육체가 없어.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육체가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핸디캡이 될지도 모르지.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네. 또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종류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걸세.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절반의 에너지와 물질만 장악하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야 당연히 나의 반대 세력이 장악하고 있지. 반대 세력?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와 같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말하네. 그러니까 당신은 신과 함께 우주를 나눴다는 얘기군요. 이게 당신의 주장입니까? 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네.
이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걸세. 그리고 나는 두 개로 갈라진 혀나 뾰족한 꼬리를 가진 야수가 아니네. 당신은 98%의 인간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마가 98%의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일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이 모든 불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네. 자네를 비롯한 인간들의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내 일이야. 나는 불행을 조장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어떻게 내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겠나? 나의 반대 세력은 긍정적인 사고를 지배하고 나는 부정적인 사고를 지배하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아, 그건 간단해. 인간의 두뇌 중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네.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술책을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폐하.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내가 쓰는 가장 교묘한 기술 중 하나는 두려움이야.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지. 그러면 나는 이 싹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걸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시련의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야. 6가지 두려움 중에서 제일 자주 이용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폐하? 당연히 가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나는 이 둘을 모두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한 번쯤은 인간에 대한 나의 지배를 강화한다네. 인간의 마음속에 이 2가지 두려움을 교묘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라고 믿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이승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내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야. 사실 나는 몇 가지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벌하지 못해. 하지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만큼이나 나에게는 쓸모가 있지.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이 퍼져나가면 그때 내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걸세. 폐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지배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몇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네. 수백만 년 전 최초의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지. 그 전까지는 내가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의 적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두었어. 그때부터 나는 나의 지배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서 겨우 2%의 인간들만 나의 반대 세력에게 빼앗겼네. 그러니까 당신의 적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군요. 맞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선택한 곳이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나에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지. 나는 에너지와 같은 어떤 힘일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주지는 인간의 마음이야. 그곳에서 인간 두뇌의 일부를 조정하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내가 지배하는 공간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지배할 수 없네. 당신은 앞서 당신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반대 세력이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나의 반대 세력은 사랑, 신념, 희망, 낙관론 등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네. 또한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자연 법칙에 긍정적인 요인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긍정적인 요인들은 지구와 행성, 그리고 모든 항성들이 저마다의 궤도를 돌며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지. 그러나 이러한 힘은 나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미약한 것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별이나 행성을 지배하려고 애쓰지 않아. 나는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더 좋아.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 힘을 키웁니까? 지구인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차지함으로써 내 힘을 늘린다네. 이렇게 하면 100명 중 98명이 나의 세계로 들어와 나의 지배를 받고 내 존재에 보탬이 되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두려움으로 휩싸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의 지배를 받는 걸세.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을 조정한다네. 그래야 나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들을 지배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 나의 최고의 무기는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걸세.
나는 계획적으로 인간들이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왜냐하면 가난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쉽게 나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야. 두 번째로, 좋은 무기는 질병이지. 건강하지 못한 육체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법이니까. 그 밖에 내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수없이 많아. 이들은 지상의 모든 인종과 이념, 그리고 종교를 대표하고 있네. 지상에서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수는 누구입니까, 폐하? 인간들을 생각하도록 고무시키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가 나의 적이야. 소크라테스, 공자, 볼테르, 에머슨, 토마스 페인, 링컨과 같은 사람들 말일세. 그리고 자네 역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부유층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가난은 자주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든든한 동지일세.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부자들은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어떤 부자들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이를테면 록펠러와 같은 각부는 내 최악의 적 가운데 한 사람이야. 흥미로운 이야기로군요, 폐하. 다른 어느 누구보다 록펠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부를 축적하는 데만 쓰지 않고 신체의 질병을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사용하고 있어. 질병 역시 내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버금간다네. 그런데 록펠러는 자연의 새로운 비밀을 밝히는데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 이는 인간들이 각자의 마음을 읽고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네. 그리고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제공하고 집을 만들어 주기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일들을 장려하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협력자들은 빈민촌에서 많이 발견되었어. 그런데 록펠러가 대도시의 빈민촌을 없앴고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자금을 대주며 부정한 정치를 척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네. 기업 윤리의 기준을 높이고 기업가들이 황금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이야.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이들을 지배합니까? 글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어렵군.
나는 젊은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긴 하지만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한다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당황스럽게 만들더군. 당신은 술과 담배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타락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이용하여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자네한테는 생소할지 모르겠네만 술은 인간이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파괴시키고 담배는 인내심을 무너뜨린다네. 그리고 자물성과 집중력을 파괴하지. 창조적 상상력을 둔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일단 이 두 가지 습관에 빠지면 자주적인 생각과 행동을 파괴하는 다른 모든 습관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어. 폐하, 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짜나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으며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네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네만 어떻게 생각하든 난 괜찮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엔 그들 대부분이 나에게로 넘어왔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힘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편이 좋았지. 나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닐세. 나는 나의 명석함과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취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예언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의 반대 세력이야. 그동안 나는 당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고 죽은 뒤에 그들의 영혼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뻔뻔한 자백을 들어보니 당신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파괴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지옥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자제력을 길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네.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나를 비판하기보다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을 자네에게 해주고 싶군. 자네는 자칭 자신을 사상가라고 말하지.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에게 인터뷰를 강요할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스리는 방법을 훈련하고 습득하지 못하는 한 나를 겁먹게 만드는 진정한 사상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극악무도하게 조종하는 존재이로군요. 그런데 이러한 당신의 임무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수행됩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지. 사실 어떤 특정 계층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이런 사람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조종할 수 있어. 만일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아마도 나는 98%에 해당하는 인간을 지배할 수 없었을 걸세. 나는 당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지배하는 당신의 모든 술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자백을 모조리 받아낼 것이니깐요. 그럼 당신의 가장 뛰어난 술책부터 시작합시다. 이건 나를 자멸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나에겐 힘이 없지. 일단 진정하게. 자, 이제 자네와 같은 인간들이 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자네 손에 쥐어 주겠네. 먼저 당신의 가장 뛰어난 술책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즉, 수많은 사람들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그 비밀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전체 인간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인간을 내가 잃게 된다는 의미야. 부탁하지. 이번 질문은 그냥 넘어가 주게. 위대한 악마 폐하께서 한낱 미천한 인간을 두려워하다니 정말 그런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이긴 하네. 나는 수백만 년 동안 두려움과 무지를 통해 지상의 인간들을 지배했지. 지금 자네는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라는 무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박하게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자네가 강제로 끌어낸 이 자백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에 대한 나의 지배도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겠나? 자네는 자비심도 없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몰라? 스포츠맨십도 없어? 핑계는 그만 대고 어서 자백이나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상대를 파괴해버리는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자비심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들의 두려움과 무지를 이용해서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조종하는지 자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임무라고 불러도 된다면 나의 임무는 당신이 심어놓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이러한 사람들이 감옥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가장 뛰어난 무기는 두 가지 비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네.
먼저 습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지. 나는 이것을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속으로 잡입한다네. 이 원칙을 가동하면 방황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어.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지옥의 문으로 곧장 향하게 된다네.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일 걸세.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을 방황자로 부른다네. 반면 자주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절대 방황하는 법이 없지. 더 쉽게 말하면 방황자는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자주적 사고가 무엇인지도 모르지. 방황하는 삶이 자신에게 내던지는 모든 역경과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사람이야. 이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혀 몰라. 이러저러한 생각은 많지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 게다가 이들 생각의 대부분은 내가 제공한 것들이지. 방황자는 정신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자신의 두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그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심어 놓을 수 있게 되지. 방황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이 방황의 길로 이끈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처음 지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처음 획득한다네. 가끔씩은 부모의 마음을 조종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기도 하지. 또 가끔씩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들이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나의 지배를 준비하기도 하지. 따라서 내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세. 먼저 나는 나약한 두뇌를 가진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 이들에게 이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옮겨놓고 세상에 나오게 만들지. 인간들은 이러한 법칙을 유전이라고 부르더군. 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인간들이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용해서 지배하지. 바로 이 환경이 습관의 원칙으로 들어서게 만드는 관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저 그 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심어놓은 습관들 덕분에 결국 내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무엇인가요? 나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네. 이것이 나의 가장 뛰어난 술책이야. 인간들에게 심어놓은 생각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 미신, 헛된 욕심, 탐욕, 성욕, 복수, 분노, 허영, 나태 등일세. 이들 중 하나를 이용하면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이든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어렸을 때, 즉 위의 9가지 감정의 문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걸세.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방황하는 습관으로 돌아갑시다. 이 습관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뛰어난 술책이라고 했는데 이 습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조금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도록 유도하지. 사람들 대다수가 나를 만나는 시점이 바로 이쯤이네. 습관과도 관계가 있어. 어느 한 부분에서 방황하다 보면 머지않아 모든 부분에서 방황하게 되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아무런 목표나 목적도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방황하는 습관에 빠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을 방황자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술책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글쎄, 방황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두 번째 술책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일세. 자네에게 경고하지. 이 술책에 대해서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게. 만일 자네가 이 두 번째 술책을 밝혀낸다면 이 술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있는 많은 협력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걸세. 가령 나의 자백을 책으로 출간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책을 금지할 걸세.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자네가 집필한 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이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숨겨 놓을 걸세. 신문에서도 자네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는 싫지 않을 걸세. 그런 책을 썼다는 이유로 자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수백만에 이를 걸세. 사실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네나 자네 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알잖나.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러니
두 번째 술책에 대한 나의 자백은 그냥 넘어가 주게. 나를 위해 두 번째 술책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 책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답변이나 하시지요. 이봐, 자네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걸세.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나의 협력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방법을 폭로한 자네를 증오할 걸세. 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사람들을 떠돌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술책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두 번째로 밝히는 이 방법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이것이 없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결코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지. 부모, 교사,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많은 성인들은 부지불식간의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도우면서 나의 목표에 기여하고 있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돕고 있지만 자신들이 현재 아이들의 마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 당신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의 부모, 학교 선생님, 종교 지도자 등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선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내가 교묘하게 꾸민 상황일세.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98%에 이르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어. 나는 인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나에게 걸려들게 만들지. 특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설파하며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네. 그것은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야. 지옥에 대한 위협으로 아이들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터득한 이후에도 당신의 존재와 지옥에 대해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이 잘한다고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장악하고자 마자 이성적인 능력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그러면 인간은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더럽힌다면
이는 부당한 혜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나? 부당한 혜택이라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뭐든 정당한 걸세. 나는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원토록 지배하기 위해 인간을 약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당신의 사악한 본성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자백에 따르면 당신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사람들을 방황의 덫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게 만드는 것일세. 먼저 나는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잃게 하기 위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게 하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나를 대신해 아이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돕게 하고 있어.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의 자주적 사고력을 파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돕는단 말입니까? 그런 궤변은 처음 들어보겠군요. 아주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면 가능하지. 나는 부모들에게 종교, 정치, 결혼 등 다른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믿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가르치도록 유도하지. 그러면 나는 부모뿐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까지 장악하고 아주 간단하게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어. 부모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방황자의 길로 들어설게 만드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꼼짝없이 나에게 걸려들어 나의 목표를 인계받아 행하고 있는 부모의 전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방황자로 만드는 방법일세. 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들의 의지력을 꺾어 버리지. 이는 인간이 낮은 지능의 동물들을 제압해서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야.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들의 의지력을 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나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제한한다네. 당신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군요. 그렇지. 명확한 생각은 죽음이나 다름없어. 나는 두려움, 단절, 절망, 자포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신념, 용기, 희망, 명확한 목표 등 건설적인 용어를 떠올리면 바로 그 순간 나의 반대 세력을 지지하는 협력자들로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들을 잃게 되지.
당신이 어떻게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이 일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당신을 돕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내용 때문에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걸세. 학교의 전반적인 체계는 내 목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정도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어. 지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거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있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이용해서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 학교 교육 체계를 바꾸고 지금은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확립하도록 이끈다면, 그래서 모두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다면 나의 목표가 지명타를 잇게 되겠지.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한 가지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학교 교사들은 내 일을 돕는 지원군이 아니라 나의 적이 되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모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이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 목표를 수행하지 않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네. 의지력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타인이 조정하는 대로 생각하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종류의 학교 교육은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지. 당신의 반대 세력 또한 가정, 교회,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는지 듣고 싶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술책을 사용하지. 나는 부모,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방법들을 나의 반대 세력이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동안 나에게 집중된 이목을 돌려놓을 수가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반대 세력의 선행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대부분 나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겁먹게 하지.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명확하게 사고하는 힘을 파괴하고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걸세. 교사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느라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거나 정확하게 분석해 볼 기회가 없지. 이렇게 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세. 그렇다면 사람들을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방황은 자주적 사고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술책 중 하나일 뿐이야. 방황자를 영원한 나의 자산으로 만들려면 또 다른 술책으로 그들을 유인해야 하네. 이 술책에 대해서는 인간을 방황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얘기해 주겠네. 사람들이 자구책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결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이야.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지. 당신의 반대 세력이 방황의 덫에 걸려든 사람들을 다시는 교화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자네는 나의 반대 세력이 행동하면 곧바로 내가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나? 인간 자체를 제외하고 인간을 지배하려는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나의 반대 세력이 사람들을 되돌리려 해도 인간이 그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명확하게 사고하는 힘뿐이야.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방황하지 않지. 이들은 마음의 힘을 이미 알고 있어. 게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력에게도 그 힘을 인계하거나 양보하지 않지. 지금까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